정말 주님의 사랑이 셀 수도 없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늘 우리들이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명절이라서 이제 모처럼 저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만나고 또한 친지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미 이제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가족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가셔서 이제 자리가 이제 좀 없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가족들이 오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면서 기분이 좋은데, 명절에 설령 저희들이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되어주신 데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형제가 없고 또한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족 되어주신다. 저는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이렇게 명절날에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너무나 귀하지만 또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들과 늘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지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자녀와 늘 친밀하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과 늘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사실상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겠지만,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이 보는 창세기 시대는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범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여자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셔서 결국 사탄의 권세를 굴복하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고, 또한 물론 아직은 완성은 아닙니다만 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또한 그런 교제를 맺으면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가 아예 경험하지도 못했던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아담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물 희생이라는 것이 사실상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은 없다고 히브리서에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을 1마리, 100마리, 1000마리를 죽인들, 소를 1만 마리를 죽인들, 여러분 한 명의 생명보다 귀하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아무리 죽여도 죄를 살 수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그 동물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없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아니, 그리고 이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구약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후손들이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됐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있다는 것이 선포되었죠. 아마도 가인을 낳았을 때 그가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실망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아벨의 이름이 허무함의 뜻입니다. 첫째 아들이 실망을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인류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아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가인과 아벨을 데리고,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이 눈앞에 보일 때였잖아요. 천사들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고 두루 도는 불칼이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눈앞에 에덴이 보일 거예요. 입구가 보일 거예요. 거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인아, 아벨아, 에덴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아니?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란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아빠랑 엄마가 큰 잘못을 했다. 원래 죽어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가인은 농사꾼이 되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직업이 딱 이 두 개 외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양을 키우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리고 동산에, 옆에 있는 동산의 언덕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경작을 하고 양을 키우면서, 여러분, 그 전에는 노동은 있었겠지만 노동에 수고함이 없었겠죠. 별로. 그들이 땀을 흘려야 이제 일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자나 곰 같은 것이 사람을 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맹수들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농사하는 건 짓기가 어렵고, 요즘처럼 뭐 계량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 한 마리 키우기 어려운 그들. 그러면서 그렇게 양을 키우고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가인과 아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 살려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1년의 소출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처음의 예배들은, 제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인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는 제사를 정말 잘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각자 자기 수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오늘 보니까 가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양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법에는 피가 없는 제사가 있긴 하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소제라고 하죠.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는 이제 곡식으로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소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는 피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가인에게도 제물의 문제였을까요? 성경이 이 사건을 두고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165쪽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 혹시나 하나님의 제물의 질을 지금 보시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든지 동물이 더 가치가 있고 곡식이 더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을 보셨을까? 어떤 게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일까?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 근거가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제사였다는 거예요? 4절 처음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이다. 믿음이라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둘의 차이는 사실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어찌 보면 제물의 질보다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었을까? 예배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냐는 것이죠. 아벨은 분명 자기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 이상의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까 창세기 4장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냥 제물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라고 얘기할 건데, 여기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5절에도 보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린 걸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단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의 배후에 있는 뭔가를 더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배후에 있는 마음가짐을 보고 계셔요.
그의 믿음을 보고 계셔요. 우리들의 겉모습은 양을 드릴 수도 있고 곡식을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의 뒤에 있는 우리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전인격, 가인의 전인격 자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전인격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는 로마서 12장 1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오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들의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십시오가 아니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지 죽은 양이나 곡식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헐헐 타오르는 불 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까요? 옛날 중동 일대에는 이런 인신제사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자신이 불 가운데로 뛰어들기도 하고, 한국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에도 보면 토속 신앙에도 그런 어떤 인신제사가 있었죠. 우리들 아름답게 읽고 있는 동화지만 신청전, 여러분 그것이 사실상 좋은 이야기입니까? 인신제사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신을 달래기 위해서 행하여졌던 그런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사실상 그 인신제사가 굉장히 유행하던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받았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드리라. 그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갔을 때 정작 하나님께서 사실상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인격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삶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성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이, 내가 모든 뜻과 모든 마음과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보다 그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신명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우리가 정상적인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여러분이 되었을 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겪어야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러분이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들 마음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믿음의 영적 예배, 그냥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처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무섭습니다. 가인도 그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기만 하는 거죠. 그냥 때가 되고 시간이 되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의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되기 쉽습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 11시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매주 드려온 예배니까 드려야지. 그곳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예배의 어떤 진정성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가인은 이미 그 마음대로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봐주셨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한 번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어떤 예배는 집중 못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찬양이 잘 안 들려질 수 있고, 어떤 날은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어떤 날은 설교가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된다면,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렇게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 그만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장로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고 있다면, 그만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그냥 이 예배에 들어와서 앉아있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떨림으로 기대하고 나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인이 만약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겠죠. 이미 믿음을 잃고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잃은 예배를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양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주님, 저의 재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아벨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믿는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온전한 마음.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 반드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을 우리 자신을 들으시고, 여러분, 헌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 원을 갖고 와서 이 재단에 올려놓고 뭐가 됩니까?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 뭐가 됩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랑 진정된 마음이 없다. 다시 한번 보시죠. 주 옆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한 번 드린 그 예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자본들과 주위의 모든 시선들을 다 차단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시간에 맞춰오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오셔서 주님, 시간 제발 나눠주십시오. 주님, 이 순간을 제발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더라도 그냥 찬양하니까 기쁜 음악이니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감당하신 주님,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아까 청년들이 울먹거리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찬양할 때 주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겨낼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이겨낼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장동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 한국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